스태포드라고 하는 분은 성공한 변호사이자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는데 급한 일로 아내와 딸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늦게 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통의 전보를 받게 됩니다. 가족이 탄 이 여객선이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에 영국 선박과 충돌에 침몰했다는 거죠. 그의 아내만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했고 네 딸은 모두 입사했다는 비보가 들려집니다. 그는 심한 충격에 사로잡혀서 곧장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해역 앞에서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는 일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네 딸들은 비록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나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알 수 없는 평강이 밀려들기 시작하죠. 그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펜을 꺼내 자신의 심령 상태를 글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글은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대표적인 찬송가의 가사가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읽던 성도들은 상당수가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온갖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기쁨으로 고난을 받을 것을 변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유업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일 거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뿔뿔이 흩어져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손해를 보게 마련이고 고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때문에 뭔가를 손해보고 있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 매질하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는 한결같이 오히려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해요.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것이 참으로 기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시죠. 또한 이어서 예수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 예수로 인해서 심한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심히 기뻐할 것을 당부하세요. 왜냐하면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어쩌면 우리는 더 고난이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인해 겪는 고난은 곧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삶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지혜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사용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다듬어지고 또 교회든 사회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삶을 두려워하거나 저주하면서 유학한 인간으로 전락할 공산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고난이에요. 당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던 겁니다.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죠. 3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지만 잘 참으셨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도 받고 있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영광도 자기가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인장 잘 아시죠? 선인장은 사막과 같이 건조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고온, 건조성 식물 아니겠습니까? 선인장은 자체의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에도 죽지 않고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선인장의 특징이 있죠. 어떤 종류의 선인장이든지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시 없는 선인장은 없어요. 그리고 선인장의 꽃은 반드시 가시와 가시 사이에 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가시가 크면 꽃이 작고 가시가 작으면 꽃이 크게 마련이죠. 자, 그렇다면 선인장에는 왜 가시가 있는가? 가시 없는 꽃이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꼭 가시를 가져야 되는가? 자, 여러분, 그것은 가시로 인해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인장은 자체 조직 내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사막의 초식동물들에게 좋은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목마른 초식동물들이 수분을 얻기 위해서 선인장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인장의 가시는 바로 이 초식동물들이 함부로 선인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가시로 인해서 초식동물들은 감히 선인장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선인장의 몸체에 박혀있는 가시는 강렬한 태양 광선을 잘 견디게 해서 수분 증발이 억제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여러분, 건조한 사막에서 수분을 잃어버린다는 것 죽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가시가 몸체에 박혀 있기 때문에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선인장은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관상용으로도, 또 약이나 차나 꿀과 같은 식용으로도, 또 동물의 사료용으로도, 또 비누와 같은 미용으로도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이 돼요. 자, 그런데 가시 때문에 흉해 보이지만 정작 가시야말로 선인장을 보호해주는 비장의 무기가 된 셈이죠. 짐승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고 수분 증발을 억제해주는,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바로 이 가시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선인장은 가시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3번에 걸쳐서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응답이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내 상태가 지금 고통 상태에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좋겠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야속합니까?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이 더 건강해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가시가 내게 그대로 있는 게 좋겠다. 내가 그 가시로 인해서 힘들겠지만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가시가 내게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위로가 아니에요. 네가 힘들어하는 거 보니 내 마음도 참 아프구나. 그래, 조금만 참아라.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답지 않은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나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내게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느냐? 육체의 가시에 찔림을 받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내 은혜가 네게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시는요,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가시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간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했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면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거나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되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마련입니다. 강자가 그러했죠. 강할 때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근데 약해졌을 때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자 그는 2 손을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시는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고난이라는 가시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 때, 고개를 들 때마다 이 가시 찔림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길 원하시는 거죠. 가시는 마치 브레이크와 같아서 교만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에게 막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자신이 망가져요.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 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해져요. 흙이 단단해서는 그릇을 만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흙에 물이 들어가서 진흙처럼 부드러워져야 그래야 그릇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쇠로 연장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쇠가 단단해서는요, 연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쇠가 불에 달궈져서 부드러워져야 우리가 연장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딱딱해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간이나 여러 많은 장기들이지 않습니까? 장기들이 부드러워야 장기들이 적절하게 활동하면서 우리 몸에 건강할 수가 있는데, 이 장기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갈수록 결국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져야 우리의 그 부드러운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딱딱한 심령을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럽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뿌리박은 산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험과 어려운 환난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가시 없는 선인장은 진짜 선인장이 아닙니다. 고난의 가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 참된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험이 임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이라는 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를 넘어뜨렸던 시험이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가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은 우리 믿음을 연단합니다.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믿음으로 연단시켜요. 여러분, 고산 친구는 에델바이스는 추운 겨울 눈 속에서 탐스러운 꽃봉오리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델바이스는 시련을 이겨내 인고의 꽃으로 여겨져요. 여러분, 일교차가 심할수록, 추위가 심할수록 더욱더 신비로운 색을 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기의 명장들은 북풍의 남쪽으로 구부러진 나무를 바이올린 재료로 삼는다고 해요. 모진 북풍과 혹한의 밤을 견뎌낸 이 나무가 일반 나무보다 훨씬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의 삶과 믿음을 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다듬어가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은 귀하죠. 옛날 그리스 시대부터 화폐로도 활용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금만큼 확실한 도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에도 금을 사용해서 많은 성구를 만들게 하세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금은 부의 척도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드러내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특히 예수를 믿는 믿음,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보배 중에 보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금보다 귀합니까? 여러분, 금은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주고 편리함을 줘요. 세상에서 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어지간한 일들은 다 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금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아내를 따라 억지로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설교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다 죽고, 셋은 912세를 살다 죽고, 에노스는 905세를 살다 죽고, 노드셀레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내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모처럼 남편을 데리고 나왔는데 좀 그의 마음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좀 그런 설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예배를 마치면서 나오면서 오늘 당장 교회에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생각 밖의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에게 도대체 어떻게 교회에 등록할 마음이 생겼는지 물어요. 그 남편이 오늘 말씀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의아스럽죠. 목사님이 얘기야 아담의 족보 이야기 누가 몇 살 살고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뭘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 한 얘기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은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억수로 오래 살기는 살았지만 다 죽었다라고 끝났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데 아, 나도 곧 죽겠구나. 너도 곧 죽는다는 소리가 자기 영혼을 뚫고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곧 죽음이 내게 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그때 비로소 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 형제들, 또 자녀들에게 거창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만 전하면 우리가 서툴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전하는 걸 하는 거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하면 돼요. 전하면 그 이유는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그거는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아무나가 아닙니다. 누구나가 아닙니다. 모든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는데 구원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이죠. 금은 영생을 줄 수 없지만 믿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 곧 천국과 영생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은 빼앗겼어요. 그렇지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에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아닙니까? 금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왜요? 금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소유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금을 얻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금은 유익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안겨줄 때가 많습니다. 금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려 시대 말에 다정가라고 하는 시조로 알려진 이조년과 그의 아우 이영년 형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금덩어리를 줍게 돼요. 형제들 사이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금을 똑같이 나눠 갖고 지금 방화대교 아래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룻배를 탔습니다. 근데 배가 강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동생이 느닷없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금덩어리를 강물 속으로 던진 거예요. 깜짝 놀란 형이 왜 귀한 금덩어리를 버리느냐 이렇게 나무래요. 그러자 이 동생이 형에게 말하죠. 형님, 금덩어리 귀한 것 어찌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을 갖고 보니까 갑자기 형이 갖고 있는 금덩어리도 갖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만약 형이 없었더라면 또 형하고 함께 내가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이 금은 모두 내 건데 저 형이 죽으면 이 금은 내 건데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저 금덩어리야말로 형님과 나 사이를 해치는 몹쓸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강물에 버렸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동생 말이 100번 옳은 것 같아서 형도 자신의 금덩어리를 강에 던지고 두 형제가 서로 얼싸안고 호탕하게 웃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들에게는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형제의 우애였던 거죠. 형제의 우애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형제 간의 정을 회방하고 방해할 수 있는 금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금을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할 때가 많아요. 내가 돈을 참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돈을 많아서 부자는 되었는데 갑자기 단란했던 화목했던 가정이 깨어지고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성실했던 자녀들이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탈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친구를 잃을 때가 있고 또 돈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내가 돈 때문에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잃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저가 100년 세월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면 100년의 숫자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줌 재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 비교하면 이 세상의 삶은 그야말로 한 줌 모래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며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의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물리치세요.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은 사단의 게 아닙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이고 불법 세력이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다는 말이고 사단을 경배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줬는데 자녀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내가 준 용돈보다 더 많은 게 들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네가 누굴 훔쳤거나 도둑질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갖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는 겁니다. 많이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좀 적게 주시면 적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고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 금보다 귀한 것임을 믿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결론은 영원 구원, 생명을 얻는 겁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복음은 생명을 살려요. 삶을 새롭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죠. 금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금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없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 즉 믿음의 목적,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추방당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성도들이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죠.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참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존재의 복,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친교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 아들 안에 있는 것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예수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은 달라요. 육신의 생명은요,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고 부패하죠. 반면 영생은요, 늘 새롭고 영원합니다. 쇠퇴하거나 부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육신의 생명과 영생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늘 쇠퇴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공기나 물이나 음식을 통해 끊임없이 보조를 받아야 돼요. 자연의 보조를 받지 않으면, 자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자연의 도움을 받아야만 유지된다 해서 바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조에라고 해요. 그러면 육신의 생명인 바이오스와 하나님이 주신 영생, 조에는 어떻게 다른가?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하고 나야가라 폭포를 찍은 사진하고 유사한 것 같지만 차이가 크죠. 나야가라 폭포가 하나님 주신 영생이라면 그 폭포를 찍은 사진은 우리 육신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은 살아있죠. 모델 사진은 그저 사진에 불과합니다. 이것처럼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 주신 영생의 차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것은요, 조각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은 구원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생명의 길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질적인 탁월함을 말씀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거룩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과 소망과 평강으로 충만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는 소망이고 이 소망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소망이고 성령께서 확증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능히 여러분들의 삶을 능력으로 도우시기 때문임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심을 믿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